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가장 또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 저는 좀 저를 돌아봤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이번 주만 좀 넘기면 좀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바쁜 척하는 것도 사실은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저는 그에 비한 적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렇게 이렇게 하루하루 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은 보통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에 쏠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먹어야 할 거,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 또 가정의 문제들, 또 오늘 겪었던 인간관계의 갈등 이런 것들, 또 건강과 경제의 걱정 같은 이 돈 걱정 이런 것들이 당장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그렇게 급하고 또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촉박할 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 결단을 하셨죠? 여러분들 말씀 읽는 결단 한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읽는 결단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제 1월 7일입니다. 이제 딱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결단 앞에 또 이렇게 멈칫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중요함도 당연하게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선택의 순간들마다 말씀과 내 일에 대한 선택에 있을 때마다 말씀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지금 내 현재가 더 앞서버리고 이런 앞서버리는 경험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지쳤어요. 주님, 제가 오늘은 조금 힘이 듭니다. 이번 한 번만 좀 쉴게요. 다음번에 할게요. 라는 이런 생각으로 넘겨버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지금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에 대한 본문이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벼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말씀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제목과도 굉장히 비슷하죠. 바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한번 꺼내면 좋을까 싶었어요. 저는 해군이거든요. 그래서 행군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군 친구들이 툭하면 행군이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행군 훈련을 할 때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완전 무장을 해서 걸어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완전 무장을 막 하게 되면 그 백팩을 지고 이렇게 걷게 되는데 38.6kg나 되는 그 군장을 하고 걷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짧게는 20km, 길게는 뭐 40km도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2등병이나 1병 때는 이거를 잘 하죠. 그런데 이제 소위 짬이 찬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년병장증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대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 백팩 가방에 그럴싸한 박스 요만한 걸 구해서 가방에 채웁니다. 그럼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든 척하면서 가는 거죠. 힘들다.
어떻겠어요? 그 행군은 참으로 편하겠죠. 어깨도 덜 아프고 수월한 행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가벼워진 만큼 위험도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들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받죠. 심한 경우 영창을 가게 돼, 군대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역하는 날이 뒤로 미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전쟁 상황이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가방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 전쟁을 대비하지 못하는 취약함이 드러나게 되죠. 즉 가방의 가벼움은 자신의 취약함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모습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꼭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무게가 되는데 종종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말씀을 조금 비워내고 빈 상자로 채워서 나가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의 요구를 조금씩 덜어내고 불편한 부분은 이렇게 쓱 비켜가고 순종은 최소화하면서 신앙생활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군장을 이렇게 대충 쌓는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주는 부담을 덜어내면 어떻게 돼요?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성경 안 읽으면 편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자유할 수 있어요. 11조나 헌금 안 내면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장은 편할지 몰라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텅 빈 가방처럼 텅텅 비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삶은 편법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죄이면서 우리 안에 결코 우리가 늘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뿌리 깊게 자리한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아멘. 자, 들에서 이제 사냥을 하고 마치고 돌아온 에서가 심히 피곤한 상태에서 야곱의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오늘 이 배고파서 밥을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해요? 이제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라고 제안하고 그 죽을 그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장면은 단순히 형이 배고파서 동생에게 한 끼 얻어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제 사이에 기본적인 신뢰가 또 사랑이 무너져 있고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고했어요. 빨리 밥 먹고 쉬어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형제도 아니고 한날 한시에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에게 오자마자 이 죽을 주지도 않고 나에게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하는 이 모습, 이 형제애가 많이 없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28절에서 이 이유를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8절 한번 보실까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한쪽으로 편향하고 애정하고 이 편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의 관계가 더 복잡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가정이 그냥 단순한 가정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는 가정, 언약의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앞선 21절 성경책 가지신 분들 보시면 리브가는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아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태중에서 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주세요.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띄워주시면 그 뒤에 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야곱과 에서가 자라날 때 어떻게 성장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보여주신 상태였어요. 따라서 이삭과 리브가 이 두 부부는 자기 감정과 취향에 따라 아들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준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따르고 섬긴다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못했고 각자의 취향과 정서에 끌려서 내가 좋아하는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죠. 그 결과 그 가정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지 못했고 두 아들의 관계는 점점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아들 역시도 말씀 중심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은 단순히 에서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기울어진 마음에서부터 함께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취향이 먼저 될 때 언약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시 에서로 한번 다시 본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한 말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말하죠. 이 장자의 유익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배고프고 피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들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을 보시면 배고파 죽겠다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실제로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한 말입니까? 보통은 과장된 표현이죠. 실제로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배가 많이 고프다라는 그냥 얘기일 뿐이죠. 그런데 에서는 그 과장된 감정의 언어에 자기 영혼의 판단까지 끌려가 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형으로서의 권리가 뭐 별거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이어가고 이제 그 이삭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통로가 바로 장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과 복의 유업을 이을 자리가 장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매우 중요한 영적 계보의 자리가 장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보아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첫째가 굉장히 으뜸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장자의 권한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고 아버지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기업까지도 이어받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리가 이 장자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에서는 지금 그 큰 가치를 뭐와 교환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의 내 배고픔과 이렇게 교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자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죽 한 그릇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배고플 때 뭐 1억과 이 짜장면 한 그릇을 무인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달라지겠지만, 여러분, 이 죽 한 그릇이 주는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은 맞지만 그 죽 하나가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을 주어버릴 만큼 큰 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잠깐의 허기를 채워주는 죽과는 달리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장자의 권세는 영원한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에서의 선택은요, 단순히 배고파서 저질렀던 실수가 아니라 에서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얼마나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즉, 이 에서의 선택은 언약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경솔하고 가볍게 여긴 그의 그릇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단순히 어휴 에서 저 못난 형 이렇게 에서를 비난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마음이 혹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말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믿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조차도 정작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금 당장 지금 내 상황이 더 급하고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지 않으신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자기의 양심에, 입으로 하지 마시고 양심에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내가 너무 바빠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라는 그런 이유로 순종 대신에 계속 미루고 미뤄두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히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죽 한 그릇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뒤로 미룬 적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따라가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결국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더 붙잡았던 때는 여러분 언제십니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마다 사실 그 뒤에는 항상 늘 같은 이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너의 배고픔을 생각해봐. 지금 당장 너의 필요부터 채워야 되지 않아? 말씀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뭐 지금 말씀 안 읽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너를 내리치신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도 그와 똑같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을 했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을 먼저 해결해 봐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떡이 아니라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으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무엇으로 사탄을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죠. 우리는 자주 배고픔과 피곤함과 감정과 계산 앞에서 이 말씀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그 유혹을 이기시고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를 너 에서지 라고 하면서 정죄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에서와 같아서 계속해서 넘어지는 우리를 다시 말씀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이 지났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다짐했던 그 신앙의 다짐들, 특별히 말씀 앞에 선 다짐들, 여러분 벌써부터 흔들리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같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의 본성이 있는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올해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과 시험들을 승리하며 똑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 참 장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에서보다 어쩌면 더 못난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그의 쌍둥이 동생인 야곱입니다. 우리가 자칫 이 본문을 에서는 악한 사람이고
그러면 반대로 야곱은 의롭고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오히려 에서보다 더 못난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을 얼핏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에서 사냥하느라 고생했어요. 내 집에 고기를 갖다 주는 아주 귀중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형이 돌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기도 전에 탁 한 그릇 내어 놓아야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바보도 알 정도로 이 시대에는 당연하게 매우 중요한 권리가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중요한 것을 고작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말도 안 되는 장사를 지금 자기의 친형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또 덥석 물은 에서가 당장 죽을 달라고 하자 33절에서 쐐기를 이렇게 박아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농담 아니야, 무조건 이제 이거 먹으면 내가 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좀 죄송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치사하고 치졸하고 야비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장자권. 내가 이제 형 좀 돼보자 이거죠. 사실 저는 야곱의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합니다. 2살 터울의 형에게 정말 모진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저는 정말 그 형의 권세를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바랬던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이 장자권을 얻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름답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분명히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슨 야곱의 능력이나 어떠한 노력, 더 나아가서 야곱이 무슨 정말 죽을 미슐랭 3스타처럼 정말 맛있게 끓여가지고 형을 설득해낸 어떤 기술이나 그런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미리 주신 말씀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야곱이 태어나서 무엇인가 해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장자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자기 손으로 쟁취한 결과가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0% 은혜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방식은 삐뚤어졌지만 하나님이 그 못난 야곱을 통해서도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데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저 연약하고 왜곡된 야곱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인간 죄인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께서 하신 약속과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야곱에게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또 요셉을 세우시죠. 그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넘어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넘어져도 그 언약을 지키시며 복을 주시며 크고 성대한 나라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대의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누구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와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섞어서 함께 섬겼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수없이 많이 경고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리고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어겼어? 징계는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언약을 줄게.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번번이 넘어지게 되었죠. 결국 그 대가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진 것 같지만 계속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됩니까? 백성들은 언약을 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졌던 그 약속의 계보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장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시선은 야곱의 어떤 못난 모습, 어떻게 저게 믿음의 조상의 자손으로서 이어져 있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초점을 모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지금 당장 때문에 언약을 가볍게 여긴 그 마음을 꺾어주시는 분, 야곱처럼 비뚤어진 방식으로 은혜를 붙잡으려는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스라엘처럼 언약을 깨뜨린 그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새 언약을 세우실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야곱의 후손 가운데 한 인물이 아니라 언약 자체의 성취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도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의 관습을 넘어서 은혜로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계속해서 이때부터 드러내셨는데, 그 은혜의 절정이 된 것, 이스라엘이 죄를 범할 때마다 보여주신 그 은혜의 절정이 되신 분,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장자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권리만 가진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장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떡의 유혹 앞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떡을 선택할 때가 많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마다 때마다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시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주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참된 장자가 되십니다. 내 결심이나 내 계획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요, 지난주 말씀으로 우리가 넘어가면 그 베드로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새도록 어부질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서부터 모든 상황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기술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물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물을 내렸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의 행동은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 차이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의지하고부터 베드로의 인생 자체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늘 하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일이 내 경험과 내 생각 위에 놓여져 있느냐, 주님의 말씀 위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삶의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종의 그물을 내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있어요. 바로 장자가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상속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자기의 피로 언약을 확정하셨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 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래요. 여러분, 이 영원한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우리가 장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어 우리 역시 하늘의 놀라운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장자와 같은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해냈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 다시 눈을 들어서 참 장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서 당장의 급한 죽 한 그릇처럼 당장의 만족이 더 크게 보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관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그 죄책감으로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버러지와 같습니다 라고 느껴질 때에도 언약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당장 하루의 삶이 급급해 보이고 그것이 눈에 아른거린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은혜로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 사건,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가치를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놓인 그 상황 앞에 내려놓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되는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시험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주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참 장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 모두가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 한 그릇에 흔들릴 때마다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혹 올해 이 시작부터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내 주변의 여러 역경으로 인해서 흔들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당장의 떡이 너무나도 급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선택을 가능하게 하시는 참 장자이신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이 한 해 말씀이 가벼워지는 순간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오늘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네. 주님의 값없는 은혜에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생명을 거저 주셨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에서의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그 욕망과 나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앞에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욱더 먼저 보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경히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혹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을 벗어 던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것으로 여겨지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의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수 있음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스토리가 너무나도 진부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경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그 장자의 이 권세를 경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장자에서 탈락되고, 또 그 동생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권세를 누리며 그 야곱의 계보를 통하여서 정말 이 온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에서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비워놓게 하시고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참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됨을 기억하며 그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에서와 같은 마음, 그리고 그 야곱과 같은 마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에서와